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다니엘서 2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34페이지입니다. 구약 1234페이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까지 조금 긴데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4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님의 오심을 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좀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 또 인류 역사상 6,000년 성경적으로 보면 6,000년 역사인데 여러분들과 제가 참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걸 알면은 참 굉장히 소망스러운 일이고 아주 그 주님에 대해서 굉장한 그 마음의 은혜가 더 풍성한 그런 귀한 예언의 말씀드립니다. 이 다니엘을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짧은 장 안에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아주 상합되는 그런 그 통하는, 물론 한 성령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이 다니엘이라는 분은 주전 한 6세기 경에 바벨론 포로 때 정치가로 활동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런 꿈, 또 환상, 이 계시, 이 예언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니엘이 받은 그런 그 계시, 환상의 내용은 한 5가지가 됩니다. 중요한 단락이. 그래서 2장에 나오는 이 환상, 그 다음엔 7장, 2장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그런 그 사건을 적고 있고요. 7장부터 12장까지가 장차 일어날 예언. 그래서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까지 한 4-5가지의 그런 환상을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주전 한 600년 전에 이렇게 살았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까지 1000년간, 역사적으로는 한 1000년간의 역사를 예언했고, 오늘 다니엘 2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럼 이 다니엘서의 예언의 내용은 뭐냐 하면 계시록과 같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또 예수님 재림하면 이루어질 천년왕국, 영원한 나라를, 메시아 왕국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짧은 장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다니엘 당시에는 이 예언의 내용을 계시받으면서도 다니엘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열려지지 않게 해라.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에는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봉함하지 말고 이걸 알려라,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없으면 이 다니엘의 해석이 안 돼요. 또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는 다니엘서의 내용이 없으면은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이 시대를 볼 때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은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봐도 기근과 지진이 많이 나고, 또 기후변화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21장에 보면은 온역이라는 그 단어가, 온역이 마지막,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 징조로 온역, 이게 이제 전염병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얼마 전까지 겪은 코로나. 이게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벌써 이제 이 재난이 시작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세계적인 정치 상황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 잘 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지금도 이제 아직 계속되고 있고요. 또 우리는 코앞에 그 핵무기를 미국까지 쏘아댈 수 있는 북한, 같은 민족이지만은 이런 그 위치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갑자기 터지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했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정말 중동의 화약가로 하는데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 않겠나. 이 염려를 많이 참 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미국이, 이란이 배후에서 이제 일으킨 거지만, 이란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 또 이란도, 이 미국과 지금은 정면으로 붙을 그런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런 걸 보고 좀 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를 조금 더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볼 때,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완전히 그냥 동성애를 미국에서도 이제는, 그걸 인정하는 사람 주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666표 이런 칩을 이제는 이 안에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너무도 타락한 그런 계시록에 보면 사탄이 이제는 그 안에 그 본성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런 시대다, 이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지금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있다가, 지금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1948년도 우리 한국이 독립하던 나라를, 정부를 정식으로 구성하던 48년도에 독립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 그 다음에 또 이 요한계시록과 함께 볼 이 다니엘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스겔서가 상당히 그런 예언에 대해서 연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냥 깊이 또 그게 너무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내용,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바벨론의 그런 박사로 그런 어떤 지위에 있을 때, 바벨론의 임금 느부갓네살, 여기 이제 2장 한번 1절에 보시면요.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에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갈대아 술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돌을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자, 이 바벨론에 이 신바벨론이라고 그래요. 이 바벨론이 대제국이 되기 전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임금 아버지 나보팔라살 이 사람이부터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이기는 그 아수르 제국을 나중에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이 바벨론이 쟁취하게 됩니다. 그 전에 바벨론은 구바벨론, 여기 이제 신바벨론인데 거기에 이 느부갓네살이 전 세계를 그 당시 제패하는 대제국이었죠. 근데 장래 일을 생각하다가 밤에 침상에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술객, 점장이, 술사 총동원해서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얘기하고 그 꿈을 무슨 내용인지 그걸 해석을 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자기도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데 그걸 내게 알게 하라고 그러니까 얼토당토하는 완전히 그냥 이건 억지. 그걸 안 하면 너희 모두 아주 집안을 다 멸문지와 다 폐허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꿈을 알게 해라. 그래야 너희가 그걸 해석할 줄 알겠다. 그리고 이제 왕이 명령 내렸더니 이거 알 재간이 있나요? 그 갈대아 술사들이 그 꿈을 먼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겠나이다. 그 왕이 물으신 것은 여기 11절에 보니까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인다 한지라.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게 그 바벨론 사람들, 박사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 박사가 된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미사엘, 이 세 친구,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꼼짝없이. 그러니까 그 다니엘, 그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를 죽이려고 나가니까 다니엘이 아마 그때 그 자리에 없었던 모양이죠. 여기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게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고하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임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간절히 구한 거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되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이런 큰 죽음을 앞에 놓은 이런 문제, 이런 시험,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일어난 겁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에게 그 꿈을 해석하고 앞날을 예언하는 그 예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왕이 꾸었던 꿈, 잊어버렸던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해석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지금 왕께 나가서 여기 보니까 26절에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라 이러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은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침상에 나가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였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께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말씀들을 여러분 이걸 깨달을 수 있고, 이걸 실제 내가 은혜를 받는 길은 뭐냐 하면은, 야, 앞날에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예수님의 초림도 믿지 못했는데 재림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완전히 이제 신부로 데리러 오신다, 이걸 어떻게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그런 이 박사들을 점쟁이 이런 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 앞에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내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구나,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기초예요. 오늘 첫 걸음입니다. 이걸 알아야 그 다음에 7장, 8장에 나오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31절에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우리 32절에서 35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 발을 쳐서 부셔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큰 신상이 꿈에 보니까 나왔는데, 그 우상이 그 전부 그 구성이 틀려요.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종아리와 그 발들은 철, 진흙이 섞인 철이에요.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다니엘이 이 맨 마지막 이제 그 나라까지 하면 한 1000년 동안 장차 올 이 세상의 왕국들, 1000년의 왕국들을 예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왕국이 중요해요. 이것은 오늘 주님 재림 때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관계된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자, 그러면은 여기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다. 이 네 나라를, 네 제국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니까요. 36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그 꿈이 이러한 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마 그 해석을 할 때, 이 밑에서, 노, 은, 이런 거 여기 밑에서도 해석했으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머리, 금. 근데 그게 누구냐? 왕이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 나라들 제국이 바벨론, 그 다음 나라들은 바벨론보다 점점 못해져요. 세 번째 나라까지는. 그래서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 권세, 능력, 영광. 이거 뭘 좀 비슷하죠? 어디 주기도문에 보면 맨 끝에 뭐예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 권세, 영광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4대 문명지 하나죠.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는 특히 아주 굉장히 강력한 전 세계를 그때 제패하던 왕이었어요. 이게 하늘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나라의 권세 왕들이 세워지고 패하고 대통령이 당선되고 패하고 죽고 살고 하는 거는 전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린 겁니다. 모든 흥망성쇠가 나라들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민족, 어떤 가정, 개인, 이 모든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이 모든 천지 만물 창조하고 이 모든 만물, 이 정세, 무슨 푸틴이다, 무슨 바이든이다, 무슨 이런 아마 어떤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비참하게 일어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려서 누구를 위해 그런 모든 것들을 전부 통치하고 계시느냐, 일어나게 하시느냐, 오늘 교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리 저 김정은이 핵을 몇십 개, 몇백 개, 몇천 개를 만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못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만일 안일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사용하실지도 모르는 거예요. 위로도 줬다가 겁도 줬다가 그럼 그게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굉장한 이 바벨론 제국의 이 느부갓네살, 굉장한 권세를 가졌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생들과 모든 민족들,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나 참 여러분, 이 모든 인생은 이 인생들이 세운 나라는 허무한 거예요.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망해버려요. 이 느부갓네살 아들 때 이거 망했잖아요. 메디아, 파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니까 여기 39절에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일어날 것이요. 요게 둘째 나라가 뭐냐? 이건 은으로 돼 있죠. 근데 뭐예요? 가슴과 팔 두 민족이야. 그래서 메디아하고 페르시아, 메데 파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주전 539년에 이거 다니엘서 6장에 가보면 뭐예요? 느부갓네살 임금 아들인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은 벨사살, 이 사람이 이거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성전의 기명을 2,000개 아버지가 창고에 갖다 놓은 걸 다 갖다가 술 먹는 데서 써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다니엘이 예언해 준 대로 메디아 다리오 왕, 그 다음에 파사의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주전 539년이에요. 자, 그게 두 번째 나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9절 중반부에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 녹 같은 나라는 누구냐? 이제 이 다니엘서 7장, 8장에 가면 그 나옵니다. 자세하게. 그때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 셋째까지는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갔어요. 중요한 나라가 넷째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셋째는 또 녹 같은 나라, 이건 뭐냐면 헬라를 말합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했던 그런 그리스, 헬라를 말해요. 셋째, 녹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목할 것이 40절에 나오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빠을 것이며, 이건 무슨 나라일까요? 헬라 다음에 무슨 나라가 일어났어요? 10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물론 중간에 동서로 갈라졌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로마는 철 같아. 실제로 로마는 그 모든 방패라든지 갑옷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을 썼어요. 바벨론은 금, 그 모든 신전이라든지 모든 건물을 금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장식을 한 거야. 자, 그래서 철 같다. 이 넷째 나라, 여기 보니까 여기 처음에 큰 신상을 볼 때 31절에 보면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얼마나 막 두려움을 주는지. 그런 게 사탄의 역사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데 그 중에 이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 철은 모든 물건을 부셔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로마의 군단이 전 세계를 정복할 때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없었어요. 로마가 만일 도덕적으로 순수함을 지켰더라면 1000년 이상 더 갔을 거야. 그런데 그 기본이라는 역사가 쓴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로마는 밖에서 침략당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고 안에서부터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무너진 겁니다. 그 폼페이라든지 이런 영화 같은데 폼페이 같은 영화 나오잖아요. 그 로마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제일 오래 간 나라죠. 근데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셔뜨리고 빠을 것이며, 여기 41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요 41절, 43절,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공부를 하면 자꾸 반복을 해야 되는데 41절에 43절, 3절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셔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니이다. 10손가락, 10발가락.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많은 인종이 섞여. 어떤 민족은 강해요. 어떤 민족은 약해요. 문화도 틀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합중국이에요. 우리 미국을 뭐라고 그래요? 50개주로 이루어진 51개주로 합중국. 민족이 다양해요. 흑인, 백인, 멕시코인, 우리 황인족, 우리 한국 사람까지 합쳐 여러 수백 개의 인종들이 섞였어요. 그런데 이 넷째 나라도 로마, 역사적으로는 로마를 말씀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적그리스도 정부가
바로 10개국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 한번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발가락이 뭐냐 이게. 한번 그걸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아마 이제 이 다니엘서 공부하면은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이 서로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거기 보니까 1절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영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여자는 누구예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이 여자가 누굴까요? 해를 입은 여자? 교회를 말하는데 여기 발 아래 달이 있고 머리 12별의 면류관, 이거 이스라엘 12지파로 이루어진 교회, 구약교회를 말해.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왜 선택하셨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 오시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게 하기 위한 거야. 그런데 그걸 표현을 하기를 여기 상징적으로 해산하게 되면 아이를 베서 애써 부르짖더라. 메시아가 오는데 해산하는 걸로 우리 표현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이건 사탄이죠. 이게 사탄이 머리가 7이 있고 뿔은 10인데 면류관이 어디냐?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어요. 그 꼬리 하늘 별 3분의 1, 천사의 3분의 1을 타락시켜서 용이 해산한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면, 그래서 뭐예요? 사탄이 그 헤롯 왕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베들레헴 모든 아이들 수천 명이 죽었어. 그 억울하게. 삼키고자 하더니 아들을 낳으니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아이를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죽음 부활 승천을 말씀.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여 붉은 용이 사탄이 이게 지금 구약 이스라엘 민족과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에요. 여기 그래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인데 여러 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고, 요 머리 7 머리는 뭐냐 하면 구약 이스라엘 민족, 구약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 다음에 독일. 7 나라입니다. 이거 13장에 가서 제가 또 한번 반복을 하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 구약을 괴롭힌 나라, 거기 면류관이 있어요. 근데 그 13장에 보면은 10뿔의 면류관이 있어요. 여기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야, 짐승 여기 적그리스도 국가인데.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아까는 이스라엘 민족 괴롭힌 7 머리 7 나라. 여기 근데 10뿔의 10 면류관이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 땅에 이루어지면 이건 앞으로 올 일입니다. 그 10뿔, 10제국이, 10나라 연합국이 그 적그리스도를 적극 옹호하는 거예요. 연합국이 이루어져요. 자, 한번 계시록 17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7절.
이 17장 7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 권세를 짐승에 주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이제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들어갑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여기 보면 여기 7뿔 10 가진 짐승,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약 10절에 보면 또 7왕이라. 아까 7머리 10뿔이 멸관이 있었죠. 5은 망하였고. 이건 뭐야? 이 사도 요한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7제국 중에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그 다음에 몇 번째?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예? 바울이 로마의 그 네로 황제 때 그 순교를 당했죠. 그래서 5은 망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이건 로마예요. 그 다음에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으나 반드시 잠깐 동안, 이거 유대 민족을 그냥 제일 괴롭힌 마지막 나라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 독일, 히틀러가 600만 원 죽였잖아요.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이건 유대 민족, 육적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나라들인데, 그 다음에 그 아까 10발가락, 그 세력, 너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여러분 벌써 한 1-20년 전이죠. 이게 예언, 기독교에 예언 하던 분, 말씀 전하던 분들이, 요 10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EU, 유럽 연합국이 한 10여 개국 됐거든요. 저 유럽 연합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정 목사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하면서 유럽 연합이 아니야.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공산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을 주목해야 돼. 그런데 지금 EU 연합국은 지금 몇 개국이 됐어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는 스웨덴이 가입을 했잖아요. 26개국이 됐어. 그럼 10개국이 되려면 16개국을 어떻게 잘라내야지. 연합국이 아닙니다, 이 연합국. 이것은 여러분 일시 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 9장에 3차 전쟁이 일어나면은 그때 적그리스도가 딱 정부를 세워요. 평화의 이스라엘 나라와 나중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계약을, 평화, 그 그리스도로, 거짓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고선 계약을 맺은 거예요. 7년 계약을. 근데 그때 10나라들이 이 적그리스도 정부의 연합국이 됩니다. 그게 일왕 10군이죠. 적그리스도, 개인적으로는 적그리스도는 유대인이 돼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자, 그러면은 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요것은 한번 조금 계시록 6장에 한번 잠깐 볼까요? 복습을. 옛날 그 7인을 얘기할 때, 7인 뗄 때 흰말, 예수님, 붉은 말, 검은 말, 거짓 선지자.
이단 세력. 그 다음 넷째인이 뭐냐면 계시록 6장 7절에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세계 지도를 가만 놓고 보면요, 여기 넷째인 청황색 말은 뭐냐? 이름이 사망이야. 이게 적그리스도, 적기독 정부. 요게 적그리스도 정부가 이러면 세계 지금 뭐야? 4분의 1의 권세로 돼 있어요. 그 어떤 나라들인지. 예? 자세히 봐요. 최근에 일어난 저 이슬람하고. 예. 자, 이게 요 열 발가락은 뭘 말씀하냐 하면은 오늘 다니엘서에 이게 철같이 강해. 오늘 로마라는 역사적인 나라를, 제국을, 그걸 역사적인 그 나라를 예언하고 의미하면서도 이거는 장차 이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 정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어떤 정부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음 주에 다니엘 7장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오시기 바라요. 몇 번을.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뭐냐면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철과 진흙이 섞인 걸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발가락이 얼마나 철이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셔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과 같으리이다. 요 적그리스도 정부도 합중국이야. 여러분 또 다른 합중국이 누가 있어요? 아메리카 합중국. 그 합중국이 이 성경 예언에 의하면 이 미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에요. 이 적그리스도 정부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합하진 않아. 수십 개국이야. 언어가. 그만큼 얘기하면 어느 나라인지 짐작이 가시겠죠? 합중국, 여러 민족, 인종이 섞인 나라들이에요. 언어도 틀려요. 문화가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구성이 이루어지느냐? 다음 주에 그걸 말씀드리는데, 자, 그 다음에 오늘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 자,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고 예언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 목적은 뭐냐? 이 44절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2장 44절에 44절, 45절 두 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자, 여러분, 막 나라들이 뭐 저렇게 떠들고 막 그냥 서로 천냥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나되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리라.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할 일은 이것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야, 이 주님이 이제 가까이, 신랑이 이제 오시는데 신부가 즐거워해야죠. 그렇죠? 야, 이젠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소망이 더 불타서 천국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완전히 선다. 이런 강력한 제국들이 있을지라도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 이건 누구예요?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주님이 오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오늘 이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이 무슨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은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교회가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의 모든 것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뜨인 돌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을 향할 때 여호사밧 골짜기에 시체들이 가득하리라.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느 곳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에 그 마가복음 13장에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독수리 시체가 있는 곳에 뭐가 모일지라?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주님이 온 모든 나라들을 완전히 그 연합해가지고서 이 적그리스도 왕국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서 단번에 입에 나오는 칼로 전부 죽이리라. 심판하리라. 완전히 멸망해요. 그럴 때 독수리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는다. 그게 잔치야. 원수를 갚아주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그때 뭐예요? 휴고받고 주님 앞에 참 이 순교한 영혼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공중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이 땅에 영원한 왕국을, 천년왕국을 세우러 내려올 것입니다. 오늘 그러려면은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때가 어떤 때를 지금 생각하고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다 거기 절하리라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한 거듭남과 그 다음에 내 영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을 통해서 성화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온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옷 입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과 저가 돼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온전히 모든 삶을 옷 입혀지는 단장되는 신혼신 영혼 몸이 다 예수로 단장돼서 충만해져서 주님 신랑을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저와 가정과 교회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걸 위해서 주님은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일으켜 세워 코로나를 보내줘요. 3년 동안이나 거짓된 교회들, 이 라오디가 교회들 숫자 건물 이거 자랑 다 이거 폐합버리잖아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코로나 오니까 한 명도 모이지를 못하는. 오직 여러분과 심령 속에 진정한 거듭남과 정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주님이 온전히 여러분과 저의 면류관 신랑이 되시는 혼의 성화된 이 거룩한 주님의 생명을 풍성히 모시는 오늘 그걸 준비하는, 여러분 그걸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니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마지막 때 국권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는 거는요, 거듭나고 성화되고 승리하고 죄의 사탄을 이기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손으로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 주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구원의 거룩한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왕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를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주님 뜬 산에서 뛴 돌, 메시아, 돌이신 주님, 반석 되신 주님을 여러분과 저희 심령 삶 속에 온전히 모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오늘 주님의 오심 모든 징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놀라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혹하지도 아니하고 참 거기에 동심하지 않고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준비하고 우리 심령이 신랑 되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의 확신과 내 안에 주신 주님의 생명을 또 풍성히 받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모든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